자, 오늘 보면 15절 이하를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십시오. Desire a better homeland.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더 나은 본향. 본향은 다른 말로 이 고향이고, 이것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저 천국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뭐 구원의 확신이 있든 없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든 없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 영원한 천국 본향을 예비해 두신 것이고, 우리가 잠깐 이 세상 살다가 이제 모두가 다 이 세상을 떠날 건데, 우리 전 목사님처럼 거기 이제 죽은 다음에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 그것이 바로 본향이고 천국 기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명한 사도 바울은 몸을 떠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욱 좋다고 이렇게 고린도후서 8장에 5장 8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고향, 본향은 참 좋은 것이죠. 우리 귀에 익숙한 동요 중에 이 고향의 봄, Spring of Hometown, 이런 동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곡은 홍남파 씨가 작곡하고 이원수 씨가 작사한 4분의 4박자로 된 아주 따뜻하고 정감이 넘치는 언제 들어도 참 흐뭇한 그런 동요인데요. 노랫말이 푸근하고 정겨운 느낌을 줘서 우리 아이들에게나 어른들에게나 항상 아주 예창되는 곡입니다. 지난 5월 25일 독일에서는 이 청소년 합창대, 이른바 2022 젊음의 노래 경연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대회는 30년이 넘는 상당히 권위가 있는 그런 이 경연대회였는데요. 그런데 올해 이 대회에서 우승한 팀은 독일 도르트문트 청소년 합창단이 부른 이 합창곡이었습니다. 그 곡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귀에 익숙한 아리랑 편곡이었는데요. 이 대회에 특이한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합창단이 부른 노래이고, 두 번째 다른 하나는 이 합창단을 이끈 이 지휘자였습니다. 바로 이 합창단을 이끈 지휘자는 한국 사람 정나래 지휘자였는데, 그리고 그들이 부른 노래 중에 제가 감동을 받은 노래 중에 하나는 바로 고향의 봄입니다. 그들이 한국에 와서도 공연 일정이 잡혀 있고 과거에도 그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의 살던 고향 가사 1절을 보면,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아마 이 동요를 모르는 사람은 간첩 아니면 애국인일 가능성이 아주 많은데, 저희 동네 고향은 이 복숭아꽃과 살구꽃은 좀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산에 올라가기만 하면 불타는 그 진달래꽃이 만발해 있고, 그 어려서 그 산은 우리의 놀이터였습니다. 저 산에 올라가서 나무도 할 뿐만 아니라 아무튼 소를 먹이기도 하고, 아무튼 뒷동산은 우리 어린 시절 고향에서의 아주 감격적인 그런 놀이터였던 것이 추억이 됩니다. 오늘 이 가사의 마지막 부분,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리울 건데, 요새 젊으신 분들은 이런 고향에 대한 추억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아마 저처럼 이제 60대 이상이 되신 분들은 아마 이 고향에 대한 추억이 있고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고향, 우리가 떠나온 그 고향들인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소위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고향, 본향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 있을 곳에 너희 있을 곳이 많도다. 나 있는 곳에 너희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영접하러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아름다운 번양,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우리의 생이 짧은 생애 같고요.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긴 시간을 향유했던 때는 그때 그 어린 시절, 고향에서 뛰놀던 시절 같아요. 이렇게 우리의 고향도 좋거늘 장차 하나님 예비하신 저 천국의 번양은 얼마나 좋으실까. 우리 이제 전 목사님은 이북에서 이렇게 아버님과 단둘이 이렇게 올라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저 충청도 지역에 내려가 가지고 동냥할 때 집집마다 그 곡식이 좀 많이 걷어지면 좀 그걸 팔아 가지고 생활용품도 사시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잠깐 뭐 전쟁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갈 줄 알았었는데 그 어머니와 그 형제들을 두고 잠깐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됐고 그 이후에도 얼마나 그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좀 간절했고 정신이 좀 온전하지 못할 때는 그럴 때라도 이 고향에 대한 이 애모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간절했죠. 창간교도 좀 나가셨는데 그 이유는 그다 고향이 그리워가지고 옛날 그 평양의 산정형 교회도 나가셨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병규 목사님이 이기선 목사님에게 성경 공부할 때 그 반장이었대요. 그래서 그런 인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고향을 그리워했고 우리 동서울로의 소속인데 미강교회가 미강교회를 개척하신 이 목사님이 이 동서울로의 그 야유 예배를 갔을 때도 그 휴전선 근처에서 우리 노회장 얘기 들어보니까 그 시선이 항상 북쪽을 바라보고 있더래. 그 고향 땅에 두고 온 어머니와 형제들을 아마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생애 87년 동안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이 번향은 가보시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영원한 천국 번향으로 직행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 이북 평양보다 훨씬 더 좋은 고향으로 바로 가셨으니 그것도 참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저 천국 번향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의 그런 인생들입니다. 오늘 잠깐 이제 사랑의 교회 시원 찬양대의 번향을 향하네 이 합창을 한번 우리가 영상을 감상하신 후에 설교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이 번향을 향하네 이 곡은 아주 유명한 찬양곡인데 유명한 그 총신대 총장도 지냈던 이 김유부 박사가 작시했고요. 김도환 씨가 작곡한 번향을 향하네. 이 가사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소등해 주세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이렇게 시작됩니다. 영상을 먼저 감상하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실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내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의 굳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번향을 향하네, 이런 그 가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은 번향을 삼어야 할 이유는 무엇이고, 또 이렇게 더 번향을 삼어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오늘 차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제 11장 9절로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동일한 약속을 여부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더 나은 번향은 바로 하늘에 있는데, 믿음의 족장들이 왜 더 나은 번향을 사모했을까? 하나님이 지시할 분명히 약속한 땅, 이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도, 아니 그들이 정말 그 땅에서 이 종을 318명이나 둘 만큼 이 거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대체 이 왜 번향을 더 사모했는가?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그 천국 번향을 사모한 것은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거룩한 천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죠. 오늘날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 가운데는 다분히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다분히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삶 가운데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도무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 야속한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울 일이요. 우리는 이 세상은 잠깐 세상이고, 우리가 들어가 죽은 다음에 들어가 살 저 영원한 번향은 영원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이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아니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아니 돈이 전부인 것처럼, 자신이 전부인 것처럼 이런 이기적으로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전되고 더 개선된 문명을 우리가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에 대한 것은, 천국에 대한 이 소유권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확신이 없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 자녀손들에게 어떻게 유언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겠냐는 말. 자신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고 여전히 현실주의적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저 영원한 이 천국 번향을 바라보라고, 천국이 있다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그들에게 저 영원한 세상의 눈을 향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종종 제가 인용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반론, 전도에 대한 반대 질문을 받을 때가 많죠.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 보통 사람들은 대꾸하지 않고 전도지나 선물 받고 지나갑니다만, 얄궂은 사람들은 반문합니다. 당신이 천국에 가보셨어? 그건 상당히 공손한 편이죠. 당신 천국 가봤어? 이렇게 건방지게 반응하신 분들도 있단 말. 그때 정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분명히 대답해야 될 거예요. 예, 저는 천국을 가봤고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거짓말 같죠?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이렇게 질문 공세가 펼쳐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의기소침해질 거고 아마 두려울지 모르겠죠. 그러나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천국에 가봤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천국의 본점은 가보지 못했지만 내가 천국의 지점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세 번째 이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천국의 지점이 어디 있습니까? 예, 천국의 지점은 바로 우리 도봉교회가 천국의 지점입니다.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이 바른 교회는 다 천국의 지점과 같은 것입니다. 이 교회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바로 교회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곳이고,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늘로부터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곳, 아니 정말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진리와 영감의 생수를 마시며 저 천국의 영광을 맛보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린 사람은 전해줄 수 있고, 그러나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영광스러운 것,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우리의 천국의 본점, 천국에 있는, 죽은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의 이 본향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신도 확신이 없는 천국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없고, 그 확신이 없는 그의 이 뜨뜻미지근한 전도에 감동을 받을 인생이 누가 있겠냐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즉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해 두셨네. 우리 찬송가도 하잖아요. 믿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곳, 그것이 천국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란 말. 그러므로 우리가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다면 본론적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거기 보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바로 외국인이나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아까 우리 본향을 향하는 이 가사의 서두에도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오늘 이 모든 이 족장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 요셉도 마찬가지지만 이 족장들이 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정말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고요. 또 앞에 보니까 이 거류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거류민처럼 살았습니다. 여기 가면 우리가 시민권을 당장 주는 건 아닙니다. 영주권도 어느 시간이 지나야 되고 그 구비 요건이 맞춰져야 영주권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러기 전에는 그야말로 나그네 인생이고 그 나라에서 추방하면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살지만 우리의 이 본점인 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이중 국적자들이죠. 그러나 이중 국적자이지만 우리의 이 본국은 천국입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 그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며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잠깐 100년 사는 사람들 많지 않죠? 잠깐이란 말. 잠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준 그 사명을 준행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은 존재란 말. 여러분, 나그네로서, 여행객으로서 그 여관에다가 엄청난 보물을 쌓아두고 정원을 꾸미고 그 다음에는 이 금은 보화를 쌓아둘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잠깐 있다 갈 사람들인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그렇다고 뭐 이 세상 생활을 등한시하라는 얘기는 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돈도 벌어서 주와 복음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항상, 신앙적 자세는 나는 이 땅의 외국인이고 나그네다.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불시에 부르면 모든 것을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 땅에서는 풍성하게 산다 할지라도 참으로 간소한 그런 삶, 하나님이 불러도 전혀 미련이 없는 삶, 아니 저 롯의 처와 같이 소돔성의 엄청난 불을 뒤돌아보면서 소음기둥이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다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은 바로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본향에서 살 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그리고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돈을 벌어도 사업을 해도 자녀를 양육해도 선행 모든 선한 사업을 해도 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지어놨단 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이 땅에 내놨었는데 전혀 그것과 이 상반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쾌락적인 삶을 산다는 건 너무 어울리지 않아요. 어디 보면은 삶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죠. 어디 젊은 사람들은 뭐 워라밸 인생을 추구한다는데 그건 정말 다분히 현실주의적인 것이고 세속적인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는 1%도 생각하지 않는 비참한 인생이죠. 그러나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 여러분들은 언젠가, 아니 오늘 저녁에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이 세상에 대한 아무 미련이 없이 떠나갈 수 있도록, 아니 정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저 영원한 본향에서 이 살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인생 아닐까요? 죽음을 준비하면서 과거에 페르시아의 한 지혜로운 황제는 그의 부하에게 매일 아침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도록 요청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에 대신이 와가지고 얼굴을 조아리면서 그 황제 앞에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폐하, 오늘도 죽음이 준비되셨습니까? 매일 아침 폐하, 오늘도 죽음이 준비되셨습니까? 정말 이 준비된 죽음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이 땅에 미련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저 영원히 남아있는 일, 그 영광스러운 일에 분투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존재는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고 이 땅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영원히 남아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토록 있는 말씀이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짧은 인생, 한정된 시간 속에서 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바지하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인생 아닐까요?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여기 모인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영원한 일에 이바지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결한 삶. 성결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는 인생이라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그 영원한 것을 이바지하며 사는 삶뿐만 아니라 이제 성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을 찾아서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 그 소망이 견고함은 마치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아서 우리로 하여금이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정로로 비켜가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활력이 있습니다. 현실의 질병과 고난과 연약함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참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과 같은 것이죠. 종종 제가 인용합니다만, 제가 그 전도사로서 최초로 발령을 받아서 용인 신정이라고 하는 곳, 어정인데 정확한 명칭은 지금은 아주 신도시가 됐습니다만, 거기 갔더니 참 가난한 분들이 많고 예배당도 블럭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고 교인들은 한 25명 정도 앉아 계십니다. 근데 교인들 몇몇도 서울에서 실패하고 내려가지고 땅 몇백 평 사가지고 거기다가 조립식으로 짓고 사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 비닐하우스 속에 이 주택을 꾸며가지고 살더라. 근데 거기가 이제 개발 예정 지역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난 이제 개발이 돼서 지금은 신도시가 됐습니다. 동백 신도시. 근데 거기 이원재 권사님이라는 집에 신방을 가게 됐는데, 거기 가니까 완전히 이 비닐하우스에다가 이 삶의 터전을 꾸며냈어요. 비도 안 들어오고 사람 살기에는 해놨지만 그 캐캐묵은 비닐하우스의 그 곰팡이 냄새라든지 그렇게 살더라. 왜 그렇게 살까? 3년만 잘 참으면 아파트 딱지 하나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곰팡이 냄새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불편함도 감수하고 아파트 딱지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잘 참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본향은 아파트 딱지만 못하겠습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늘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배울 때는 얼마나 좋겠느냐고. 12세기 수도사의 간증이에요. 너무 이 개선된 물질 문명의 풍요로움에 그야 몰입돼 가지고 정말 천국도 소홀하게 생각하고 정말 현실 위주의 이 말하자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들어가 살 장차 저 영원한 안식처 하늘 본향을 더욱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깨끗하게 사십시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설교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늘에 대한 그 위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은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썩어질 그 정욕의 삶을 피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환희 제이 크로스비 여사가 1867년에 작시한 찬송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이 찬송의 작시자인데 이 찬송 1절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이 땅에서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의 거룩하심과 같이 그의 진실하심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것은 곧 위대한 하늘 본향의 소망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 4대 족장하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요셉을 드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섭리 가운데 저 이집트 애굽에 건너가게 되고, 그는 이제 애굽에서 운명하게 됩니다. 그는 죽기 전에 그 형제들에게 중요한 유언적 예언을 합니다. 일명 요셉의 해골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적 예언이죠. 그 예언의 내용은 내가 죽으면 내 해골을 취해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이장해 달라고. 그의 이런 이 죽으면서까지 그 유언적 예언의 목적은, 비록 지금은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자기 백성들이지만 장차 하나님이 권고하시면 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건데, 그러므로 이 세상의 애굽의 나일강의 산물로 말미암은 그 풍요로움에 매몰되지 말고, 현실의 타성에 젖지 말고 항상 나의 유언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권고하시면 저 천성과 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살도록 백성들을 죽으면서까지도 그런 위대한 소망적 유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모든 이 도봉의 권석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내가 죽음을 다할 때까지라도 우리 자녀손들에게 거룩한 영적 영향력을 끼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애야, 나는 지금 죽지만 너는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유언을 안 해도 돼.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아가야, 내가 일평생 살아왔는데 너에게 가장 중요한 말 한마디 해주고 싶다. 죽기 전에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다는 게 너무 추상적으로 들립니까? 주의를 잘 지키고 11조 생활 철저히 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런 정도의 유언을 해야 될 거지 않겠어요? 잘 살지 말라고 해도 잘 살 거요. 잘 먹고. 죽은 사람만 억울하지. 죽은 사람만 억울해. 살 놈들은 다 잘 살더라고. 그런 믿음의 유언, 얼마나 좋냐는 말.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십시오. 너무 현실 위주의 세속적 그런 삶을 살았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이 땅에서는 정말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고, 뿐만 아니라 더 영원히 남아있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성결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의 나라, 천국 본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질 천국의 유업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또 그 위대한 소망이 현실의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고 또 충실하게 하는 복된 소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아버지 이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고 그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확신하든 그렇지 않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저 천국 토성이 있는 줄 알고 확신하고, 이 땅에서 슬픔과 고통, 절망과 좌절, 질병과 역경 가운데 쌓였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매몰되어 좌절하고 낭망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저 하늘을 보고 위를 쳐다봄으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